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텐데요. 악인과 의인,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그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몸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의인의 삶과 그리고 이 죄인 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의인의 표현을 충성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악인의 표현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이 앞에 그 19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도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또 20절에 충성된 자와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악인의 모습은 방탕을 따르는 자,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히 구하고자 하는 욕심,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충성되고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성실히 정직하게 그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속히 한탕, 이런 마음은 바로 이 의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의 결과 정당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의인의 마음이고, 그 부분을 20절에서는 충성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충성된 종들이었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뒀죠. 게으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묻어주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주인의 평가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시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제 이 그 의인이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은 자, 그러니까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레하브 네페쉬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법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다툼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툼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이 또 이 악인의 한 모습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26절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자신을 믿게 되면 자신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세상 만사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들의 변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의 변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2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의인의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모습은 못 본 채 하는 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 특별히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고 아는 척하고 돌보고, 이런 것이 의인의 모습이고, 그런 자가 내 앞에 있더라도 못 본 채 하는 거. 네 일은 네가 게을렀으니까 그렇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못 본 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형편과 여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마음으로 못 본 채 하는 것, 이런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를 돌아보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주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기 오늘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의인의 모습은 성실하고 충성된 자, 또 하나는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의인의 모습은 작은 소자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충성, 믿음, 구제, 긍휼,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걸랑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또 뜻을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꼭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